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일에 이 말씀을 자신을 다스리는 승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참 귀한 그리스도의 자기관리이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주어진 건 없습니다. 정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얻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빼기 좋아서 운이 좋아서 별로 없습니다. 다 뿌리고 심은 것들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이고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것이고 무슨 주어지는 것 없이 그냥 한없이 베푸는 사람도 없고 한없이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신성적 위대함이야 말할 거 없지만 인성으로도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으로서의 위대함은 관리,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 지향적인 다스림이 있을 때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자기관리, 자기 정복에 관한 그런 내용들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끝난 다음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정말 중요한 내가 그날은 강조하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 되는 말씀이 딱 있는데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은 정말 벽에다 써붙여놓고 살아도 멋진 명언인 것으로 들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그 목적,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다스림과 훈련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삼류로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인식하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일어나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시가 나와요. 의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한번 돌아봐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가끔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우리 장로님 얘기. 젊은 시절이셨죠. 우리 아이 돌 때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냥 하도 잘해주셔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이거 하려고 돈 버는 거지 뭐. 이런 때 쓰려고 버는 거지. 손주 돌잔치 미국에서 해주려고 그 수영장 청소하고 한국일보예요. 한국일보 신문 배달하고 이러면서 그 이민 가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그래서 훅 쓰면서 내가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기뻐하신 그 모습이 자꾸 돌아가신 후에 또 생각이 나요. 자꾸 말하는 것 같아 내가. 그게 목적이야, 목적. 그러니까 내가 돈을 왜 버는지, 오늘 하루 밥을 왜 먹는지, 오늘 하루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는 그런 분명한 본질을 인식하는 사명인식과 목적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뭐 이중호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했죠. 오늘 시간 내 일정상 내 또 몸 조절을 해야 되는 컨디션상 아마 어젯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오늘 좀 새벽에 하고 마가다락방을 내가 하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오 하고 이제 이 목사님 부탁을 했더니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지요. 뭐 편하게 1시까지 일을 하고 1시 9분에 이제 방에 들어가 자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3시간 잤는데 그냥 탁 4시 반에 깨질 때 그때 정말 자고 싶어요. 탁 깨져 자고 싶어요. 좀 더 자면 좋겠다. 자야 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탁 생각에 깨워주셨는데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인데 조금 덜 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툭 일어나 나오는 것도 좋겠다 해서 5시가 조금 못 돼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마음에 결정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때문이죠. 어쨌든 잠은 조금 더 몇 시간 덜 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출발이 오늘 하루 출발이 좋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의 삶이 좀 그런 모습들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그 목적 인식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오늘 하루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며 자기를 다스리며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다스림 중에 첫 번째가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을 다스리는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게 정말 피곤하시거든요. 주님 정말 피곤하시거든요. 주님의 일정이 얼마나 이 초창기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일찍이 일어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뭐 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시간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딱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예 자식 죽이러 가는 게 뭐이 그리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급할 일이라고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러고 가자 하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일찍이 일어나는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철저함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레토의 법칙, 80대 20의 법칙,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다스린다. 80%는 다스림을 받고 산다. 그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당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 무엇이 결정하는 자가 되고 무엇이 끌려가는 자가 되는가에 대한 결정은 시간 관리예요. 시간을 다스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긴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느냐,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시간이냐, 때우는 시간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발전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냐. 이걸 분별하고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흘러가다가 그냥 세월 지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삼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간 관리, 그리스도의 시간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알차고 보람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욕망을 이긴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내 욕구를 이기고 사셨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챙겨야 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그럴수록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독립운동가들이 나의 육신의 안위를 생각했으면 죽습니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파병된 군인들이 자기 생명만 생각하고 있으면 와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도 도망가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과거에 전쟁이 있을 때 미국에서 유명한 말이 그 미국의 공항마다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가 다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잘 살다가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패배하는 나라의 젊은이들은 도망을 가요. 지금 소련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도망갔습니까? 지금 떠나버리고 막. 그런데 소련이 아니지. 옛날 사람 같이 말했다. 러시아 전쟁했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자기네 나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가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서 다 매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안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 가운데 있었으면 그런 애국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욕망 포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순교할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욕망을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흔적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인기가 막 하늘을 찔렀습니다. 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막 예수 하면서 인기가 높을 그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주님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이제 떴어요. 예수님 떴어요. 예수님 됐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뭐 모여 있습니다. 아침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 내가 위치가 있고 내가 어쩌고 내가 하는 이 욕망들을 한 칼에 싹 베어버리고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사명의 인식을 하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시간을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다스릴 때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며 목적을 인식하시고 사명을 인식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명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명 따라 사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신의 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꼬이고 다치고 막혀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시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나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김철곤 장로님이 입원을 했어요. 감기인 줄 알고 심한 감기로 입원했는데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계신데 권사님도 좀 검사를 오늘 한다고 그러는데 좀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 김철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봉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 좀 더 하시고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료받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면서 중보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픈 이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김봉순 권사님, 김철권 장로님과 이혁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음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정일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마가다락방 기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